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을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용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네.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세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의 오래 30년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렀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런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리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내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약사서 와기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게 아내로 얻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바로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통독으로 창세기 9장에서 12장의 말씀을 읽으실 것인데 방금 우리는 핵심장의 맨 끝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르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족보 안에는 세상의 첫 용사가 등장하고 또 11장에 등장할 주요 사건의 배경인 신할 땅 바벨과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인 아수르와 니느웨, 가나안 족속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장에는 그 유명한 바벨탑, 바벨성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인류가 다시 세상에서 번성하자 여전히 악했던 그들은 하란과 같이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하늘 높이 거대한 탑을 쌓아 성, 도시를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데라의 족보에 멈추어서 자세한 상황과 정황을 기록합니다. 바로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게 주목시키려는 의도이죠. 데라는 삼형제 중 하나인 하란이 먼저 죽자 장자 아브라함의 며느리 사레 그리고 막내 아들 하란이 낳은 아들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하란에 이르러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까지가 9장에서 11장의 간략한 요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12장의 핵심장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혼돈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이전 장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믿음의 삶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거기에 담겨 있는 깊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음미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떠나라, 떠남은 단지 지리적인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는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명령이죠. 또한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화적인 떠남, 종교적인 떠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사실은 깊고 심원하고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떠나지 못하면 몸만 다른 곳에 있을 뿐 여전히 습관, 문화, 식성, 관계 맺음의 방식은 그대로 상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안전지대, 과거의 인습, 전통 이런 것들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본문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실로 엄청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응시해 보면 어쩐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 떠오릅니다. 복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 지난했던 시간을 지나 노아의 때에 이르러 심판이 임했고 다시 바벨탑 사건을 지나 다시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또아리를 들고 스스로 높여져 하나님 없는 인간 정부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아담 이후 잃어버렸던 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이제 다시 회복하시고 수축하시려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들려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주어진 이 축복은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복 선언에 담긴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민족, 이름, 복의 통로. 첫째, 그를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너를 그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조가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였듯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로서 새로운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저 개인적인 영달, 명예를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사적 계획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뜻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면 세상에 알려지게 되지요. 또 그 하나의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정말로 많이 효과적으로 섬기게 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생필품을 지급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줄이 되어줍니다. 탈북 이주민, 난민, 전쟁과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집이 되어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편이 되어줍니다. 가난한 나라,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지역, 그러한 극빈국들의 아동들에게 주권 없는 사랑을 베푸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역과 나라를 바꾸는 그러한 변화의 주역으로 성장해 가게 되죠.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섬기는 삶,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큰 민족, 창대하게 된 이름 자체도 복이지만
강조하여 선언되는 이 세 번째 약속의 선포의 근본이요 대전제가 그런 것들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주 근본적인 복을 선포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될 거다. 축복 자체가 될 거다. 이 내용은 3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상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여기 두 가지 측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사, 특명 정권 대사로서 특별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 능력이 머물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권세이지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 통치자, 특명 정권 대사로서의 품위와 존엄성, 디그니티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단아하고 온유하나 깊은 눈빛과 품성, 올곧은 판단과 지혜를 갖춘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은 참 멋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특정 나라와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 즉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저주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율법이 저주받은 자라고 명명한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아 우리는 마지막 때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에게 흘러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곧바로 응답합니다.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함 없이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존귀하고 아름답게 그 사람을 여기시고 갖고 가실까요?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곧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리고 점차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본문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의식, 리추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컨설팅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와 인도를 구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드리는 전인격적인 창조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포개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 갈 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 순간, 사업터를 확장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삶의 거처를 옮겨야 할 그 선택의 순간,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끊어야 할지 고민되는 그 순간,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망망한 삶의 항해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항해해야 합니다.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탈주를 감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기로, 축제하는 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떠남과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떠남은 과거의 집착, 죄악, 안락함을 버리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기다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날마다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타협하고 주저하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지만 그의 신앙과 인격은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와중에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죠. 나름 절박한 이유, 위기감과 두려움의 발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버리거나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자신의 신실한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끌어내어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 놓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우리의 연약함과 타협의 지점을 주님 앞에 아뢰고 돌이키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여정에서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으시며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나무 십자가를 주님은 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알고 누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의 통로로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허락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짝이는 그 순간을 목격하는 그 영광이 깃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즉시 기쁘게 주님, 내가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타협의 유혹이 다가올 때 주님, 그리고 내가 넘어져서 좌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다시 일어나 올곧게 믿음의 길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북한 땅에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어주셔서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신 하나님 결코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침내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삼도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속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힘이 여겨 주시고 주님 밤 부르짖는 그들의 마음 그 한탄의 기도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예루살렘의 그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들을 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국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승리 선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열매들이 하나님 주님 그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잘나는 주님 많은 것들을 남겨드리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강건히 가지고 가정을 들어주시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 12장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순종의 그 걸음들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온전히 즉즉 기쁘게 순종의 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인도함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순종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